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감사 인사를 빠졌네요. 지난주까지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딸이 어제 그 문경 복음 집회에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새벽에 이제 왔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친구를 이제 전도하고 또 친구가 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도자에게 붙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새벽에 온 것 같은데, 참 이번 저희 복음 집회에 그 멀리 있는 강주에서 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또 친구 복음 듣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가고 또 어머님 모셔오고 참 한 영혼을 모셔오는 그 간절한 그 모습, 물론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참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참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열정 또 그 간절함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열매로 자라나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해주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러한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영혼을 전도하시고 또 온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시선을 고정하라. 어디에? 하나님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다윗은 왜 주님을 종일토록 우러러 보았을까요? 그는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록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그 문제의 어떤 요인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현실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먼저 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종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러러 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인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앙망한다, 사모한다, 소망한다,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어떤 문제 해결되어졌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의 지혜에 깨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너무 저 원수가 미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늘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이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시편 130편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130편 6절 7절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주님을 어떻게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편찮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집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님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 내게 암이 생겼을까? 물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그분이 이러한 허락을 하셨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은 당시에는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 발을 씻길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주님이 참 이러한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301장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껏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나고 나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매님이 이제 병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시아버님에게 가셔서 며느리 소원입니다. 이번에 경로 캠프 가셔서 꼭 복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시아버님이 이 경로 캠프에서 늘 이렇게 뵙고 이래 하는데 참 마음이 근심이 있죠. 며느리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근데 참 마음이 낮아지셔서 말씀을 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늘 이렇게 잘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지막에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친정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또 친정 부모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경교회에 지금 복음 집회를 하는데
이 강사님을 또 집에 초청해서 또 다르게 복음을 또 아버지 어머님 있는데 복음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참 이러한 복음이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표현 뭐 하지만 참 자매님이 아픈 것이 참 찬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또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저희 기도 응답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자매님이 또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 몇 분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왕의 신상을 거부하면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이 풀무불에 던져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와 같이 왕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풀무불의 이 강도를 7배나 더 불을 지펴라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이 불타버릴 정도로 아주 불을 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총독과 시작. 총독과 지사와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불에 거슬리지 아니했습니다. 옷 하나 어떤 부분에 거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보호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또한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조서가 찍힘을 알았지만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늘 3번씩 기도하듯 그는 그러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과 환경에 우리 눈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 시선을 두면서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됐던 그들은 결코 그러한 것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오늘은 성경을 여러 곳에 찾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시선을 둔 그들의 공동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에 한밤중에 노강원재님이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셨던데 가장 아플 때가 한밤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러 맞고 가장 고통이 가장 이렇게 뼛속까지 치달을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이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뜻에 순종했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후려쳤겠습니까? 예? 그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더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같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감옥의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돈 못 가도록 쇠구슬을 달아서 발에 착고를 쳤는데 그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졌던 그 문제의 해결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뭔가 환경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나싱이 되나요? 나앙이 되나요? 나앙. 또 남편을 보면 남편앙, 바랄 앙자니까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뭔가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남항도, 나항도, 주변 환경항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위협을 얻게 되고, 때로는 굶주리게 되고,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형제님들을 왜 나를 오해하십니까? 왜 이 배가 파손되어졌죠? 왼쪽으로 닷을 달았으면 좀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호수 중앙쯤에 있을 때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노를 저어 가지만 노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서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냥 맨발로 물 위로 걸어가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이 뭐 그리 급하게 뛰어갔겠어요. 그럴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 놀라죠. 뭐 심지어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죠. 근데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위에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베드로가 대단해요. 지금 잔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저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쳤던가.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걷잖아요. 걷는데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물 위로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물 위로 걷다가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환경을 보았을 때 그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를 두고라고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더 침체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 현실을 바라보거나 비교하거나 끊임없이 주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을. 저 또한 23년 동안 시골 사역을 해왔을 때 만약 제가 사람을 바라봤다면 1년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주변을 바라봤다면, 누군가를 기대했다면 아마 한 달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처음 2001년도 제가 2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2001년도 2월 달에 갔을 때 제 호주머니에는 거의 돈이 다 바닥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은 교회 전세금으로 들어갔고, 이제 제 나름은 그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먹이시겠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먹이시지 않더라고요. 내심 기대했는데 점점 가져갔던 살은 다 떨어지고, 또 거기에 둘째가 있는 데다가 집사람이 임신까지 해가지고 점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라고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살을 저한테 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바닥이 났을 때 주님이 살을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쌀.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미리 좀 주시지, 걱정 안 하게. 근데 주님은 저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삶들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전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죠. 직장 생활을 두고 이제 갔으니까,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여보 이제 시골에 가면 과일 사 먹기 힘들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과일점에 가서 월급 타면 과일 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시골 가면 과일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배당을 얻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과일 공판장 바로 입구에 교회 예배당 건물. 지금은 이제 다시 알아먹을지 모르지만 하면은 딸기 10kg 5,000원, 사과 10kg 15,000원 이런 식으로 경매하는 소리를 이제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딸기 10kg에 6,000원이 나왔어 하면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 딸기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과가 비싸잖아요. 근데 사과가 일반 과일점에 파는 사과가 있고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모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낮거나 아니면 약간 키스가 한 경우들은, 이런 경우는 이 한 상자에 2,000원 이렇게, 한 상자가 아니죠. 그냥 가득 담아서 2,000원 이렇게. 저희는 그거 찬스잖아요. 딱 가서 2,000원 주고 그냥 과일을, 대구에서는 5만 원, 6만 원 주고 먹는 과일을 2,000원 주고 그냥 덤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마른 사람이 없잖아요. 마르지 않을 정도로 먹이고 채우고 입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사람만 바라보도록. 때로는 제 마음에 때로는 불평이 나옵니다. 아유, 왜 이래 왜 이래.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 입에서 그것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고개를 흔들죠. 아, 주님을 바라봐요. 예. 제 아내가 변한 모습도, 아우, 당신 요즘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제 아내를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아무런 불평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러한 우리의 보여지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도 걸음을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걷는 순간에 아래를 바라봤을 때 무서워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나와 있죠. 장정이라도 곤배하고 힘이 떨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편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복음 집회와 더불어 가을 경로 캠프를 이렇게 잘 치러졌는데, 거의 한 17년 전부터 가을 경로 캠프에 제가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경로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 문경 STX 리조트에서 행사를 치러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STX 리조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봄 수양을 했던 그 장소가 좋아서 그 장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계약하는 순간부터 경비가 갑자기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STX 리조트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회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만 조금 보태면 되는데, 이 저희가 있었던 그 머무른 그 장소는 거의 시설비만 2배 가까이 돈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회비를 올려서 받아도 그 회비로 그 시설비를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모두가 그동안 비축해 4년 동안 안 해서 비축해 돈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 돈을 메꿔가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거의 1,000여만 원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는 어떡할래 이런 물으니까 글쎄 내년에는 내년에 보고 하자. 일단 올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 있지만 다른 분들은 서울, 강원도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과연 이 경로 캠프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많은 걱정이 되어졌지만 저희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전히 몸이 좋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심지어 기저귀를 차신 분들이 꽤 오셨죠. 기저귀를 차신 분은 옆 사람과 같이 주무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독방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또 보호자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심지어는 들리지도 않은 분이 그 복음을 전하려면 걸러서야 돼요. 걸러서서 이렇게 손짓을 해가야 되는 분, 심지어는 치매가 있으셔서 거의 하루에 한 가끔씩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 그 누워 계시면 가끔 의식 돌아오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단체적인 저거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처음으로 받았냐면 4년 동안 저희가 경험되어졌던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기회가 없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소리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주님께서 놀랍게 이 복음의 은혜와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산을 하게 될 때 흑자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의 주님이 놀랍도록,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의식이 깜빡깜빡 하시고 거의 치매기가 있으시고 그 파킨슨 병을 앓는 분이 말씀을 들을 때 뒤에 앉아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 데리고 어떤 딸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신을 차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외의 믿음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 도저히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가 오라 하면 걷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힘이 점점 어떤 일을 하면 힘이 떨어져서 곤비하고 공경에 처하고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90이 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병들어도 그 환경을 초월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1편 짧으니까 저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눈을 털어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은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들을 이와 같이 바라보고 돌보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주님이 저희들을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쫓지를 못해요. 주님은 온종일
저희를 향한 생각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또 눈 깜빡할 그런 것처럼 눈을 부릅뜨면서 저희들의 모든 출입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별로 급할 때는 좀 찾지, 주님을 늘 앙망하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햇볕에 의해서 눈이 부셔서 햇볕을 할 때 주님이 손으로 다 그 그늘을 막아주는 것처럼 해가 우리를 상치 않도록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늘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자, 이러했던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둘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둘 때. 주님이 화장실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함량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잠시 우리를 그러한 길을 걷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야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야길은 주님이 외면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베드로처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신앙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으로부터 여기의 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답답할 때 답을 찾으십시오. 답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며 주님 앞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뻤을 때도, 그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도, 또 그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결코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러러보며 자신의 도움이 주님께로만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